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8절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행동을 강조했고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심장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슬픈 감정, 또 화나는 감정, 기쁜 감정, 그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런 말 씁니다. 뭐냐면 결심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해야 된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음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잘 생각하고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얘기해.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마음은 뭐냐면 마음으로 대화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마음으로 대화해요. 마음은 뭐냐면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얘기할 수 없는 더 깊은 대화를 마음으로 대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정말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런 곳이에요. 마음은 나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정 목사의 마음이 박재영이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뿌리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이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마음이 죄에 갇히고 병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이전 번역에는 천한 만물보다 병들어 있는 것이 마음이다라는 번역으로 합니다. 마음이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어요. 마음이 병이 든다라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감정이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아닌데 버럭 화를 내시는 분 보셨죠? 대표적인 경우예요.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아닌데 버럭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그 전에 설교하는데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것 아니고 찬양은 노래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노래 잘한다고 반드시 찬양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한 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본인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본인 얘기라고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면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그분이 노래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이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야기를 자기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인 거예요. 감정이 병이 들면 아무렇지도 않고 내일이 아닌데도 이상한 곳에서 화가 나고 이상한 곳에서 슬퍼지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날 자리에 화를 내지 않아요. 슬퍼해야 될 자리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자리에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의지에도 병이 들었어요. 진정 결심해야 될 일을 결심하지 못해요. 의지 박약.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얘가 의지 박약이 될까 봐, 결단을 못할까 봐. 결정장애라는 병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할 때 엉뚱한 거 결정해요. 끊어야 될 것은 결심해서 결정하고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두려워하면서 결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냐면 생각이 또 병이 드는 거잖아요. 엉뚱한 생각들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생각, 진짜 사람 살리는 생각, 진짜 사랑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갈까? 엉뚱한 생각해요. 여러분, 대화의 창이잖아요. 대화하는 거 사람들 들어보세요. 마음이 병이 드니까 마음에 병든 사람끼리 대화는 듣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함께 있기조차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들으니까 감정도 생각도 판단도 의지도 대화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팔복은 어떤 메시지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팔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잖아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오고, 온유한 사람들, 내가 겸손하고 낮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팔복은 많은 메시지 중에 큰 부분이 뭐냐면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 일을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팔복을 딱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팔복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에는 정말 남은 것도 없고 내가 이것이 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가난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의 기도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에요. 슬퍼하는 사람들, 하나님 슬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 꼬라지를 보니까 내 눈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로받고 위로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어요. 하나님 나의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 하나님 내가 목마르고 줄여요. 금방 죽어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고 의 때문에 배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앞에 기도는 어떤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전 번역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의 진짜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본문 오해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지기 위해서 쓸어내고 닦아내고 뭔가 좀 치워내고 이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겠지? 남들보다 착하게 살면 마음이 깨끗해지겠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박기도 하고 또 실제로 못을 치기도 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착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할 수 없는 아버지고 그렇게 선할 수 없는 어머니고 그렇게 착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보고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맞아요.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가장 선하게 살았다라는 어떤 사람들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내 삶의 죄투성이고 내 삶의 악투성이고 내 삶의 쓰레기투성이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반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함께 찾습니다.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하세요. 누구한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더블 마인디드예요. 영어로 하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것도 바라고 이것도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사랑해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근데 돈의 영광을 위해서도 일하는 거예요. 돈을 버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고. 여러분, 이 여자도 사랑하고 싶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싶고.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불륜이에요. 그건 음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영적인 진리도 우리 믿음으로 들어오면, 신앙으로 들어오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슬쩍 덮고 지나가요. 근데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음란이고 불륜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만 계속 숭배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은 뭐냐 하면, 박재영 목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두 마음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은 뭐냐면 함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 명령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중히 여기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한쪽을 미워하거나 다른 한쪽을 사랑하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통치를 받거나 여기에 통치를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경제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지 말거나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이것을 미워하거나 이것의 통치를 받거나 아니면 이것의 통치를 받거나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행하던 영성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성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영성은 뭐냐면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느냐? 11조 지켰느냐? 헌금 했느냐? 예배 시간 늦지 않았느냐? 물론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근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였다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이 어쨌든 간에 그냥 시간 지키고 헌금 내고 안식일 율법 지키면 그 사람은 청결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안과 밖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될 것 같습니까? 위선자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2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한탄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뭐냐 하면 이 위선자들아. 그들의 이름은 위선자예요. 위선이 뭐냐 하면 두 마음 갖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안에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돕는 것 같지만 안에는 내 욕심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영성이 이 시대의 21세기 영성인 거 깨달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명확히 알 수 있냐면 당신은 왜 교회 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크리스찬들이 싫습니까? 라는 질문에 늘 1등으로 돌아오는 대답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의 위선이 너무나 싫습니다. 뭐냐 하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영성이 바리새인의 영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성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저, 여러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아이들한테는 하나님 얘기보다 돈 얘기 훨씬 더 많이 해요. 여러분, Z 제너레이션이라고 지금 부르는 10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Z 제너레이션이라고, 그 전에 뭐 X세대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많은 고민과 제일 많은 걱정이 뭐냐면 돈 걱정이래요. 모르셨죠?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돈 걱정이에요. 칼리지 어떻게 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왜 애들이 그런 걱정을 제일 크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돈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쯤, 자랄 때쯤이 언제냐 하면 2008년 금융위기, 미국에도 경제위기가 왔을 때예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입만 열면 애들한테 돈 걱정하는 거예요. 위선이. 우리가 위선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위선자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화가 있을 것이다. 교회는 달라요.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혹시 위선적인 교회가 아닌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다. 저도 감동적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아요. 근데 돌아서면 눈물 훔치고 끝나는 순간에 아이 귀찮다. 내 바쁜 일이 이건데 내가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우리는 성전을 나가고 이 마음으로 일주일을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사실 이 얘기는 일부 예배 때만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다. 2부 예배에도. 녹화되고 많은 분들이 들어서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민낯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일날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밴을 운행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장로님, 한 분의 집사님께서 지금 섬겨주고 계세요. 물론 섬길 분이 더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 많은 섬김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볼런티어 광고를 종종 내요. 근데 아쉬운 결과는 뭐냐 하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볼런티어 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할 분이 없다 이런 거보다 일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일 안 될까 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로서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팔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온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의 감동의 어린 눈과 눈물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서도 좋을까?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모습으로 좋을까? 커뮤니티를 돕자, 섬기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직접 나가기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위선에 가득 차 있다면 제가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결코 위선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위선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회예요. 크리스찬의 교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회고, 크리스찬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보면 이 위선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져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슬람 난민들 때문에 세계가 말 그대로 홍역을 앓았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명 이상의 그 난민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예멘인가 그 난민들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몇백 명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없다. 저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피켓을 들고 그들 앞에 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단체가 집회 광고를 냈더라고요. 이슬람 선교 전략,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집회를 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같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슬람 난민들을 나라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나 또 그들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또 이슬람 선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 마음이나 저는 이해를 조금 해요. 근데도 제가 목사인데도 이상하다 생각 들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단체에서 난민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 목을 터져가며 외치다가 또 한쪽에서는 난민들을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집회하자 이런 집회를 열 수 있나? 여러분, 왜 세상에서 교회를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이상한데 세상에서 교회 보면 기도 안 차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쏟고 재정을 쏟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여 외쳐요. 근데 그들은 또 뭐냐 하면 이슬람 나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삶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 선교사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교회를 향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위선적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단순히 작은 우리 개인의 문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했는데 안 되죠. 뭘 얘기하냐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바리새인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섬긴다라는 의미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이 돈으로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내가 평안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내가 걱정 없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좀 불편해지면 나갔다가 내가 좀 괜찮아지면 선교하러 갔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위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 위선자들아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팔복이 끝난 다음에 6장의 대부분을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6장의 본질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특정시켜주는 말이 나와요. 1절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요.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소리 크신 분들 치고, 목소리 크신 분들 죄송합니다. 원래 목소리 큰 게 아니라 교회에 어려운 일 생긴 교회들 보면 목소리 크게 막 의기충천해서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이 바리새인의 삶이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남들이 봐줘야 우리는 마음이 좀 괜찮아져요. 저는 안 보이는데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봐드리면 엄청 화내시잖아요. 조용히 계시게 그냥 놔두면 엄청 섭섭해 하시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칭찬 안 해주면 21세기의 가장 큰 병은 암이고 에이즈고 우울증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병은 섭섭병이에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거 필요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목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교회 10년, 20년, 3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죠.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만 그 옆에 곁다리로 내 영광도 조금 드러나야 마음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 꼭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예요. 바리새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목회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시고 또 설교 은혜 받았다고 칭찬 안 해주시면 저도 섭섭병이 때론 들어가지고 목회 재미없다, 오늘 끝나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현 주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가 드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재미없어요.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재미로 다니지 마십시오. 재미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재미없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재미로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소리치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재미로만 얘기하고 재미로만 듣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재미로 듣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메시지 아니에요. 재미로 평가하기에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다.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두 마음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한 마음만 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야고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래요.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을 두 마음으로 품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동시에 보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이 말씀의 배경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바다 갈릴리 물길을 위를 걸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는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기적을 행하시면서 걸어오셨는데 사람들이 배에 있던 제자들이 놀라죠. 유령인가 보다라고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주시여거든 나를 오라고 명하여 주옵소서. 얘기하니까 그래 나한테 와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요. 베드로 가다가 물에 빠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의심하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성경에서 우리 성경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갔습니다라고 번역을 해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 한 번도 안 한 적 없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렇게 살는가? 때론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 치기도 하고 여기 가서 거짓말 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고 또 계속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갔던 걸 얘기해요. 예수를 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에 대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것이 돈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다시금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접시의 것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강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빼앗는 게 욕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것을 빼앗는 것도 물론 욕심이지만 무엇을 빼앗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게 진짜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의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있을 자리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뺏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 뺏지 않고 통치권을 내어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다 경주하고 싸워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마치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인데 그 육신의 욕정과 욕망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이 죄를 끊고 싶은데, 이 죄를 없애고 싶은데 때만 되면 이 죄가 나타나고 때만 되면 이 죄를 짓고 그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자 그 목사님이.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약속이 진짜 실제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실제로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내게 어떤 것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아멘 그러고 다 지나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진짜 기뻐해야 될 일에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기뻐해야 될 일인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이 땅의 죄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분하고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 의지와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결단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들어오고 실제로 누려지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고 실제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